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이 함께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서도 또 3일 지나면서부터는 체력적인 한계가 오기 시작할 때거든요. 내일이 사실은 일주일을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가장 위기라고 합니다. 네 번째 날이 제일 힘든 날이기도 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저녁 수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점령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전쟁을 하나의 상징적인 전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이냐면, 전투라고 부르기에 좀 민망한 정도의 전력, 그리고 전투라고 부르기에 생경한 전략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점령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다 돌고 난 이후에는 외치고 소리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점령 사건이 가나안 땅을 하나씩 이제 점령해가는 내용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서 여리고성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전투의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은 입을 열지 말고 침묵해라. 여리고성을 다 돈 이후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라고 함께 입을 열어 소리 질러라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전투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전쟁을 이기는 승리의 레시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모두 이제 하나씩 점령해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정해주신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도는 행진의 순서와 그 배치를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서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 행진하더라.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말씀을 읽는 것으로는 진의 이 순서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여리고성을 도는 순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먼저는 무장한 자들이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고요, 그 뒤로는 7 양각 나팔을 부는 7 제사장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 뒤에 언약궤가 위치를 하고 그 뒤에는 이제 무장한 군사들 가운데 후군이 그 뒤를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백성이 이스라엘의 행진의 마지막에 위치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 진의 배치, 지금 무장한 자들과 제사장들, 언약궤, 그리고 후군, 마지막으로 백성이 자리한 이 배치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모든 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든지 아니면 삶의 중심,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자리하도록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결정, 얼마나 많은 일들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약속을 잡고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우리 삶의 중심에, 선택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의 중심에 언약궤를 위치하도록 말씀하셨고 그 진을 계속 유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어떤 일들을 결정하거나 생각하거나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그 행하는 일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사실 우리는 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도 알지만 아는 것하고 실제로 사는 것의 간극이 때로는 크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실을 하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기 쉽기에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되뇌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되뇌이는 장소와 시간, 장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들에게 말씀이 근거가 되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장치였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게 하는 장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나온 예배의 자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의 자리, 때로는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그 확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전적으로 찾아옵니다. 초대교회에도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거리로 뛰쳐나가 예수님께서 주님 되심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전했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회심 사건이 무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죠. 하루아침에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니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제일 큰 문제는 먹을 것에 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여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초대교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서 먼 지역에서 왔던 이방인으로 왔던 유대인들이 먹을 것을 먹는 문제에 있어 차별을 받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제 교회 공동체가 사람이 가장 예민할 수 있는 먹는 문제로 차별을 받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이 사랑과 은혜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차별한다고 하는 경멸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과 정죄의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12사도가 가서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먹을 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도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사역의 최우선순위를 두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앞서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먼저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근거에 두고 그 근거를 가지고 나서 지금 교회 공동체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은 이러한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공동체의 가장 가운데에 핵심의 자리에 두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모든 열정과 삶을 쏟아내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며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채로 우리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우리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추구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역의 근거와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초대교회의 방식과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진 중심에 언약궤를 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신학적이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 구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이동 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요, 조금 다루기가 쉽지만은 않은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함께 좀 다루어 볼 만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필 내용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성을 함락하면서 그 성의 도구들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조금 긴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별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먼저 성 안에 있는 모든 은금과 동철, 모든 기구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그리고 사람들이죠. 그리고 모든 짐승은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줍니다. 이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 교회는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헤렘에 대한 진멸의 명령은 여호수아에서 실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이미 신명기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명령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 21절에서 헤렘이 진멸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거로 되어져 있는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신명기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에 이르러서 적용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신명기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실제로 여리고성에 있었던 남녀노소와 모든 짐승을 진멸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이었죠.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6장 21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도 진멸하고 모든 짐승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했다면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나머지 족속들은 남지 않아야 되겠죠. 실제로
여호수아 6장 21절에서 행했던 것 같은 헤렘이 행해진 것처럼 보이는 정황은 여호수아 10장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에서는 아주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진멸하라는 명령을 수행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같은 성경에서 분명히 진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사기 말씀에 그 내용이 남겨 있는데요.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딸들과 혼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된 것을 기록한 것과 또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은 것 같은 정황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진멸하라는 말씀이 진짜로 실행이 되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있는데 왜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다는 정황은 역대하 말씀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도 함께 살펴보고 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여호수아에서는 그 진멸하라는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많은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 그리고 그 명령이 다 수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었음을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영향을 받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멸하라는 이 명령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한 협박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풍습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경고의 내용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헤렘,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덕적인 순결과 정결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는 헤렘의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율법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한 사람을 돌을 들어서 쳐 죽여도 되는 그러한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하면요,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 사람들을 향해 자신들의 마음의 분노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기꺼이 자신들의 손에 돌을 들어 피를 묻힐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정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잘못한 사람들을 기꺼이 죽이라고,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단순해지게 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되고 정죄받아야 되고 우리 공동체에서 밖으로 쫓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 율법을 완성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같은 율법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율법을 범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끌려왔을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 손에 가능하면 큰 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인은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만 해주시기를 기다렸고, 그 이야기만 누가 해준다고 하면 내 마음에 담겨있는 모든 분노를 다 그 돌에 심어서, 그 돌에 담아서 돌을 기꺼이 여인을 향해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요. 나는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장치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그 율법을 무기로 삼아서, 그 율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었지,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여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적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이 바로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는 봉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때로는 율법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섬기고 봉사하거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삶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 귀한 그 기준을 넘어서 살 수 있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귀한 장치와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헤렘의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성결함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죽여야 하는 비극이 벌어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종교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외한 다른 족속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상징적인 내용이 라합 가정의 구원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라합 가정의 구원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어찌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어떠해야 될까요? 다른 민족들을 진멸하는 진멸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어야 됐던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인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순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고 하는 헤렘의 율법 내용 명령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 지켜지게 되겠습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인격적인 성품적인 성장과 소유를 해 나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소유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가 살면 영향을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서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만남인 개인 예배,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공적인 수요 기도회와 기도회 자리를 하는 금요 기도회가 모두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의무로서만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는 은혜요, 복된 자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도구와 장치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귀한
장치로서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처럼 날마다 넓어지고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길면 예수님을 반드시 닮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셨는데요, 날마다 누가 왔나 안 왔나를 체크하고 그것을 고발하기에 힘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누가 왜 안 왔나? 나는 왔는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서운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지 않은 분들이 눈에 띈다고 한다면 전화해서 그분들을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장치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과 예배와 기도와 섬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함께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의 신앙생활이 참석해야 된다는 의무 때문에 오는 억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는 모든 우리 의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